반갑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우리가 갈고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교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신약교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약의 시대보다도 더 확실하게 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아멘, 깨달을 것이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셨다.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선한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선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길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게 있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각자의 판단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서 어떤 사람은 저게 선하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갖고 사는 게 아니고,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선한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논란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얘기해요. 어떤 게 더 사람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선하게 나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문화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이게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게 선한 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강제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단지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하고 준비한 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독재가 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와 또한 자기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와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선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든 선의 기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또한 심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런 선한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 안에서 선한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길, 그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선한 길을 따라서 오늘 그 깨달음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그 선한 길을 갈 준비를 하시고 그 길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길을 이루는 요소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선한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세상은 단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에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사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적인 판결은 법조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죠. 그죠?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절도죄입니다. 그러면 절도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그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이건 죄입니다 라고 성경에 가리키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와서 자기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돕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런 선한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줘.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사랑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일수록 더욱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는 거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술을 먹는 그와 같은 술로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그렇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믿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예배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알코올을 끊어야 술을 끊어야지만 교회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일단은 오시라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든 성경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를 가리키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를 이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판단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가 믿는 건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평함, 평행, 일치함 이런 거예요. 정직한 추와 같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길을 가게 하는 이와 같은 지혜는 이 공의의 기준을 따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또 이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삶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그 추에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추에 대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추에 우리 자신을 대보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서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 추에 대보는 거예요. 양팔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미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기준에 그 정직한 추에 우리가 맞춰갖고 똑바로 세워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추에 맞춰갖고 정직하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마음을 비추시는 빛이에요. 가장 비추기 어려운 어두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선한 길을 진짜 완성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 방패는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원하냐 하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다도 바래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나님 안에 안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울타리 안에 있다, 이런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보호받는. 여러분, 양이 보호받으려면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보호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의 그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보호인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또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를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삶의 방식과 그게 바로 선한 길이죠. 아버지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자기 몫으로 있는 것들을 미리 받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품 안에 머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해 주신 대로 그것을 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 선한 길을 여러분 붙잡고 그것을 그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런 삶이 싫다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칙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판단과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십자가의 도의 기준을 따라서 재보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가서 바로 맞춰 나가는 그러한 삶의 길을 너무 귀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것을 버리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보호에서 멀어집니다. 탕자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나가도 말이죠, 그게 창자와 함께 써버리면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탕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지혜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보호 아래 머물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 사는 자는 행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는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 나가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양 우리를 떠나서 나가 있으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양 우리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서부터
보호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은요, 적극적인 보호가 있어요. 그 적극적인 보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그 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지키고 성령의 지혜는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지키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적극적인 보호예요. 근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집을 나가갖고 그가 허비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그가 주엄나무 열매를 돼지가 먹는 그와 같은 식물을 먹으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보호입니다. 포로의 생활을 할 때에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살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탕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울타리를 떠났지만 그러나 주께서 택한 자들의 구원받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느끼는 그것은 아니었어도 주님을 떠나 있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패는 보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보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 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창고나 이런 데에다가 들여놔서 그것이 필요한 때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하면은 김장김치가 어디 뭐 옛날에 뭐 장독대 같은데 이렇게 깊이 묻어놓고 그러는 거는 그게 나중에 다음에 봄에 새로 뭐가 나와갖고 해먹기 전까지 그것을 맛있게 잘 보존하고 겨울에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계속돼서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필요한 때에 그것을 딱 필요에 따라서 쓸 때에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입니다. 뭐냐? 우리는 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은 악하고 추하지만 보호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날 때 보호를 받았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매 순간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어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울타리 아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보존이라고 하는 건데, 보호가 계속돼서 관리가 되고 마지막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보존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가 계속 유지되는, 보호가 계속 유지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을 따라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성령님 울타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벗어나도 돌아오게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보호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결론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은 성령님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그 삶의 여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존되는, 관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관리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번 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길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가 많고 당자와 같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렵게 이렇게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 구원받는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기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면 주신댔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주님 성령님 지혜 안에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